오늘도 성전에 올라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정성을 보시고 귀한 은혜를 꼭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루를 종일 열심히 사셨습니다.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났지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그 가운데에는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내 마음에 실망과 낙심을 주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소리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소리도.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생기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날마다 붓길 원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실들 그리고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말씀드린 대로 매 순간마다 이렇게 기쁨을 얻는다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소리들보다는 보여주는 현실들이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 현실 세계는 어떤 것이 진짜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라고 믿어요. 그리고 귀로 들려오는 소리를 진짜로 믿어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사고의 전체라고 생각들을 하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리고 우리 늘 부르기의 성도님들이라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현실 세계, 즉 눈에 보이는 육체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의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악천사들이 있죠. 마귀를 비롯해서 악한 영들, 귀신들, 이 수많은 귀신들이 있는데 이들은 전부 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는 육체의 눈으로는 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도 알 수가 없어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삼위 하나님과 천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를 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일들을 삼위 하나님과 천사들이 수종을 들면서 이런 일들을 하셔요. 그 일들 속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고통 가운데 내던질 때도 있고요. 환난 가운데 내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입각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도록 삼위 하나님과 천사들이 서로 협력하여 우리의 삶을 간섭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천사들의 수종 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느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를 위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가 하면 나를 해코지하는 영적인 존재들도 있으니 이들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는 사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할까? 이 악한 존재들은 지금도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보질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보지 못한대요.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듣지 못한대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도 못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어도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은 비록 내가 육체의 몸으로, 육체의 눈으로, 육체의 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영의 세계에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 그리고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삶의 애정 속에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좀 하나님이 우리 영의 눈을 확 열어서 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굳게도 하시고 곧게도 하신대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길을 이렇게 꼬불탕꼬불탕하게도 만드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곧게 펴서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달리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면 그것을 곤고한 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고함을 주실 때에는 그 곤고함을 형통함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곤고함을 주셨을 때에도 사실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때때로 곤고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형통함을 주실 때에는 그 형통한 말 그대로 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곤고함을 주시든 형통함을 주시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내게 복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의 지식으로는 볼 수 없어요. 육체의 눈으로도 볼 수 없고요, 육체의 귀로도 들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느냐? 무엇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요, 믿음의 귀로만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굳이 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은 즉각 우리 삶 속에서 육체적 환경으로 나타나거든요.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귀가 우리의 삶을 간섭해서 곤고함 속에 빠져들게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곤고함을 줄 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오직 믿음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너희들이 형통한 날을 만나거든 감사하래요. 그리고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에는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래요. 곤고함이 왜 왔을까?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왔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그 삶을 돌아보면은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곤고함을 주시든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곤고한 날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입은 아들이에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 요셉의 삶은 형통한 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의 나이에 17세, 이때까지는 그의 삶은 형통한 순간순간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아버지랑 직접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환상을 보여주지요. 그 환상의 내용은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제들이 자기한테 다 절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가 형제들로부터 시샘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요셉의 삶은 완전히 곤고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형제들한테 시샘을 받고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죠. 곤고함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유다 형의 도움을 받아서 죽는 것은 면했지만은 애굽의 포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포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누명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요. 이러기를 이 요셉의 삶이 이렇게 곤고한 삶을 살게 된 그 기간이 얼마냐? 13년이에요. 13년. 17세 때에 죽을 공고함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더니 13년 동안 그의 삶은 곤고함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억울함도 더했겠지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그가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셨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 요셉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지만, 내가 지금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겨내는 것도 힘들고 그 입에서 낙심과 절망뿐만 아니라 원망도 나와요.
그렇지만은 그 원망의 말을 절제를 하고 낙심과 원망을 절제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의 환경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기에는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다 반복해서 당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나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연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이 요셉의 삶 속에서 곤고함이 끝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7년 흉년이 끝나고 7년 풍년의 때가 끝나고 7년 흉년의 때가 찾아온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애굽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애굽의 바로가 꿈으로 보았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7년 대기근이 올 것이니까 7년 대풍년 때에 그 기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풍년이 찾아왔지요. 그럴 때에 요셉은 기근의 때를 준비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것은 고향에 있었던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고, 이 요셉이 그런 형들의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순간인 거죠. 본문을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기근의 때에 우리 가족들을, 아버지를 비롯해서 우리 형제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물론 보내시는 그 과정은 억울함이었고 곤고함이었고 속상함이었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서야 이 요셉이 깨닫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구나. 내가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까지는, 아니 그 전에 형들로부터 시샘을 받아서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었을 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났을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됐을 때에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됐었지만, 그 과정 속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어서 오늘날 나를 통하여 당신들을 살 수 있게, 구원할 수 있게 하셨나이다,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이런 사건들은 구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와갖고 선지자님, 지금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고 지금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데 선지자님은 여기서 태평하게 뭐하고 계십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지금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들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사건들을 만나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볼 수 있어요. 내가 먹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먹게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오늘 먹게 하셨으니 내일도 먹게 하시겠지.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고 영적 깨달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육체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많은 사건과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요. 많은 소리를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광풍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센 파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센 파도에 침몰당하지 않아요. 아무리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삼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즉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져서 하루를 살아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때때로는 표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기적도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준 거지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시고 그 현상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영적 비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쁨을 얻으며 평강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